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우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갈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제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라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창세기 26장은 야곱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추측할 수 있어요.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처음 해보는 농사에서 그의 100배의 결실도 얻고 이삭의 종들은 한홍군마다 우물도 얻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며 쫓아냈던 대적들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정도로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은 평안이 아닌 근심으로 끝을 맺어요. 한번 34절, 3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 헷 족 우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근심은 장남 에서 때문이었어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의 여자가 아닌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요. 그리고 그 둘도 모두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히타이 제국을 이루는 히타이 족속이에요. 이 에서가 여호와의 신앙과 상관없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삭이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대적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외부 공격에 승리했더니 이제 바로 이어서 집안 문제,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약성경 이 사도 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의 부흥의 위기의식을 느낀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죠. 공회에서 초대교회 두 기둥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기죽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쫙 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일꾼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를 팔고 그것을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그것을 감추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두 부부는 그로 인해서 차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물리적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과거의 구제 문제로 교인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원망하며 다투죠. 교회는 끊임없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누구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죠. 비록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 십자가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복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승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 문제로 근심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비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열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도 쇠하고 청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이 판단력은 꼭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사리, 인별이 밝아집니다. 연륜이 많아질수록 이 지식을 통합하는, 외우는 거 이런 것도 잘못하지만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이 늘어나죠. 그런 분들은 노년에 지혜를 구하려는 분들로 그 주변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지난 7월에 한국 선교대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2년 전에 은퇴하신 호원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목회자를 뽑지 않아요. 그리고 협법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대물림해서 변함없이 은퇴 후에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예 교단 차원에서 목사 정년을 70대도 많은데 73세로 늘린 교단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종신토록 목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교회도 있어요. 은퇴할 때가 되면 잘못된 판단, 욕심으로 평생 쌓아올린 그 명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갉아먹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은 교회 개척 초기에 약속하신 65세 은퇴를 1년 앞당겨 64세에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깨끗한 은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감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부부뿐만 아니라 세 팀이 같이 목사님을 찾아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정 목사님의 모습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그 마무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이 되어 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내려놓고 판단력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단지 이삭이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은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흐려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평안을 잃고 조급해합니다. 왜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움과 조급함을 느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유해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가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통로로 가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조급해져요. 그리고 이 조급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죠.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 이삭은 실제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18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본문에 이삭의 나이는 137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도 43년이나 이삭은 더 살았어요. 이삭의 나이는 나중에 야곱의 나이를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했냐면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자기 나이 때 죽었어요. 근데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조바심이란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것을 이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이 에서의 행동을 보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먹듯이 바꿔버렸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 에서는 많이 부족했고 부적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굳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평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즐겼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마치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말하면서 이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별미와 장자의 축복을 바꾸려고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겼던 것처럼 이삭은 자신이 즐기는 그 별미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별미를 먹고는 자기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반복돼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을 강조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는 나만을 강조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퇴보했어요. 이삭은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삶,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는 옛날이요 과거를 이야기하며 옛날의 영광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간접 증거가 예전에는 나도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신앙의 향기도 더욱 깊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삭이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리브가에 의해서 어그러지죠.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그대 나가니.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이삭과 에서 둘만의 비밀을 리브가가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으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평소 이 장자권, 이 상속에 관심을 두고는 계속해서 이삭의 행동, 에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작은 걸 자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리브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남편이 언약의 상속자로 부적합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당시 관습은 장자권을 이양할 때 잔치를 열어서 모든 가족들이 보는 데 앞에서 공식적으로 축복하며 이양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빼고 몰래 에서만을 불러서 장자권을 이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제 리브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리브가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죠. 리브가는 이삭과 달리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계획을 맡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원래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찾아가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전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길 원했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목적에는 반드시 다른 수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선한 목적조차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악한 방법에는 필연적으로 악한 결과가 따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냥 리브가는 어쩌다 보니 남편을 속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편을 속이기 위해 범죄를 계획해요. 더 나아가 리브가는 소심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니까 대담하게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 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눈이 어두운 남편의 시각과 후각을 속이기 위해 에서의 옷을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남편의 축벌까지 속이기 위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을 위장시킵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계획은 성공했죠.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간 야곱을 이삭이 에서로 알고는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것은 성공했지만 그 결과로 에서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거짓은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리브가는 판단은 다르게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세요. 리브가의 거짓과 속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단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꼭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실수투성이인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하기보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